자,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이게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신 후부터 줄곧 내내 회당에서 또는 거리에서 또는 한 제자의 집에서 가르치신 일들을 계속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제 한 반응은 참 호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 같은 부류들은 계속 이제 꼬투리 잡고 뭐가 틀려내, 뭐가 맞지 않네 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발목을 잡았던 이런 저항 그리고 반대하는 부류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늘 세울 게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 왔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도 가르치시는 일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분명히 호응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와 저항에도 직면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새로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가르쳤다고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이 공회에서 파견된 대표들에 의해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 곳은 회당도 아니고 어떤 길거리도 아니고 또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제자의 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당이나 거리나 제자의 집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어떤 가르침의 제한을 받거나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단속받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 안에서는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 관리와 예비의식을 집행하는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을 파송했거든요. 그 공회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 있는데 아무나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전주현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다고 당신 내려오라고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노회에서, 교단에 소속한 노회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 파송받아 세워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성전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지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누구 허락받고 감히, 누구 허락받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냐, 누가 여기서 너보러 가르치자 그랬어 라고 하면서 제지를 합니다. 아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막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누가복음은 사실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셨다, 좌판을 뒤엎으셨다,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다, 짐승들을 다 몰아내셨다,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비난하신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던, 난동을 피웠던 그 사건까지 포함하여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어떤 권한으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더니,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길래 이런 짓을 하냐라고 제지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저항 그리고 반대에 직면하신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성전에서만큼은 이 성전의 관리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권한 안에서, 전권을 가진 권한 안에서 온갖 것들을 성전 안에서 다 들여왔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출현했으니까 상당히 거슬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만의 리그 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보고 들어와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등 다 쫓아내시고 몰아내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정적으로 힘을 가졌어요. 힘이 없었다면 말 못했겠죠.
근데 힘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어쩌면 성전은 그들의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이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 그게 유대인이고, 그런 성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관할하는 사람들이라면 어깨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지 않겠어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두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진해서. 물론 예수님도 그런 위험을 모를 리 없죠. 그런데도 들어가셨고, 들어가서 작전을 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조금 힘든 곳이니까 우리 다른 방법으로 복음 전하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회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느 제자의 집에서든 그리고 성전에서든 똑같이 하던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건 특별히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적진과도 같으니까 새로운 전략과 방법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작전을 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고 삥 돌아가는 길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위험한 줄 알면서.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이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 그 사명, 그 역할에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죄로 인해 심판당할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에 충실하신 모습을 성전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가르치는 일들을 우회적으로 아니하고 그야말로 정면 승부하는 것처럼 돌진하시는 예수님. 구세주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도. 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3절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즉답하지 아니시고 물어보세요.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허락받고 누구와 승인했는데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 허락해서 또는 어떤 높은 권한을 가진 기구가 허락해서 사내들인 공예 같은 그런 기구가 허락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우신 선자로서 역할을 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어떤 높은 사람이 세운 사람도 아니고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회의 대중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 권위가 하늘에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꼬투리를 잡고 있는 비난을, 제동을 걸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왜? 대중들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직한 답변인데 근데 그들은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하냐면 서로 지들끼리 의논합니다. 자, 5절 6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게 지금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어린 양 구주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또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 예수 그리스도 위를 말합니다.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이 전한, 증거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어떤 높은 기관이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위험을 또 감수해야 합니까? 대중들이 돌로 칠 위험, 그걸 감수해야 합니다. 왜? 대중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거룩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 대답하되, 의논한 다음에 이들이 내린 결론의 답입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 그런 말입니다. 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일단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누굴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믿기 싫을까요? 믿기 싫죠. 왜? 예수 믿으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데, 이제껏 예수님 없어서 성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게 되었는지 알았잖아요. 장사하고 폭리 취하고 높은 마진 취하고 결탁하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셨는데,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그 개혁의 대상 1순위는 누구겠습니까? 성전 관리했던, 당시에 성전 관리했던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지금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토대로 보면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신들을 개혁하겠다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우는 예수님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에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했고, 또 하나,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 맞는데,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답변해야 맞는데, 그 입장이 자신들의 소신이라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말도 못합니다.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간인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모른다고 대답한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들도 알고 있거든. 근데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다면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해요. 소신도 없고 소신 있게 처신하지도 않는 자들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카멜레온 같은 자들이죠.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서,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를 하는, 모른다는 답이 그 말이거든요. 빠져나갈 공리만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으면 여기 붙고, 유익이 없으면 떨어지고, 이쪽이 유익을 준다라고 했으면 이쪽에 붙고. 여러분, 요 대조되는 모습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결같이 회당에서든 거리에서든 제자의 집에서든 위험이 득실거리는 성전에서든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다라고 하는 정체성대로 살아가셨어. 성전에서는 위험하니까 조금 작전을 짜고 가르침을 좀 덜하자, 소극적으로 나가자, 뺑 돌아가자, 주저하고 망설이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누가 방해하든 간에, 누가 제지하든 간에, 어떤 공격을 받든 간에 성전 안에서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합니까? 진리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죠.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꿉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설교하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거부터 하시고 할까요? 뭘 일깨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수하면서 사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이 누군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우리 결판을 내자라고 하면서 이름하여 소위 갈멜산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850대 1로 싸운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왜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믿었던 북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왕국 시돈 땅, 그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었거든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아합 왕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세벨의 사명은 그거였죠.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다 몰아내고 내가 섬기는 바알을 믿는 나라 되게 하겠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여인이 이세벨이었어요. 정말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거의가 다 바알 신앙에 물들어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신앙을 몰아내고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겠다라고 하는 이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그야말로 고군분투한 선지자,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드디어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 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묻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게 머뭇머뭇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머뭇머뭇할 때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절뚝거리다. 자,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할 때, 제대로 하나님 한 분을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할 때,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두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영적인 불구자가 된다는 거죠. 절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담아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둘 중 하나를 따르라고 질책하듯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둘 사이에서 자주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 곧 제때제때 잘 하시는 분?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식사기도도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밥 먹을 때. 왜 못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하겠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니까. 안 하면 욕먹을까 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친구들과 만나거나 믿지 않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만나서 식사할 때나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거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될 것 같거든. 왜? 일단 창피한 거예요. 식사 기도를 여러분 30초 이상 정도, 30초 이내로 한 2, 30초까지 하고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창피한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도 만들었어요. 이런 기도의 말도 있다고. 네프킨 기도라고 하는데, 네프킨을 살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척 할 때 그 주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직접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창피하니까. 예? 기도는 해야 되겠지. 양심에는 찔리지. 신앙 양심에는. 그래서 그냥 눈 깜짝할 새로 그냥 기도를 하지를 않나. 그거 왜 그러죠? 창피한 거예요. 그게 머뭇머뭇거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그 이상 했는데, 여전히 나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상사나 또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5년 동안, 10년 동안 나를 봐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겁니까? 여기서는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의 옷을 또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거기선 창피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썩 인정받는 삶을 살지는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못하니까. 오히려 창피한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감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숨기지 못한답니다. 감기 걸린 사람 감기 걸렸던 거 감출 수가 없대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명히 묻거든요.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예수 믿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나와는.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여러분 직장 동료의 불신자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더 많이 닮은 겁니다. 모른다라고 답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후계자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 마지막 설교.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한마디를 내뱉으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올인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함과 진실함의 신앙을 드려야 할 환경, 드려야 할 삶의 정황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환경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걸 왜 숨깁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숨겨야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런 관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밝히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숨기는 거죠. 근데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인 여러 잡다한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촉구합니다.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게 힘들거든, 가 바알 섬겨, 다른 우상 섬겨. 그러나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오늘 너희들도 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떠나 다른 걸 섬기든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나왔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쳤을 때 그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었고 강물이 갈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 않았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을 놀랍게도 물리쳤던 이 승리의 결과가 누구 때문이었냐?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도 다른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모른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라.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작년 6월 교사 헌신 예배 설교 중에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되게 많이 울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안 울게. 참 진짜 이 설교자가 감정적이 되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쓴 어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을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맛있는 과자를 비롯해 과일을 먹고 난 후에 아이들이 얘기를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얘기에 관심이 있어 가만히 엿들었다. 한 아이가 신문에 나온 연예인을 가리키며 우리 아빠 이 가수 안다? 우리 아빠는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에 다니거든. 그러자 다른 아이가 이에 질세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들 잘 안다?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장관이야. 그래서 대통령도 잘 알아. 모두가 저들의 아빠를 누구를 잘 알고 있다고 경쟁하듯이 자랑했다. 그런데 정작 내 아이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범한 월급쟁이고 교회 집사인 아버지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 아이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안다? 그래서 아빠 서재에는 성경책 찬송가 되게 많다? 한번 볼래? 그 순간 나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이제까지 철없던 막둥이로만 알았던 내 아이의 입에서 아버지를 자랑하는 이 말이 얼마나 대견하고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한다면 하나님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왈칵 쏟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한다. 하나님 알고 있는 우리 아빠를 자랑하는 아들, 얼마나 대견스러워. 왜 눈물이 솟구쳤을까요? 왜? 자기는 사실 별 볼 일 없거든, 친구들의 아빠에 비하면, 세상적으로. 그런데 아들이 알아주니까 아빠가 친구들, 잘나가는,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다른 아빠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아들이 알고 그걸 인정하여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 것. 저희 아들이 어렸을 적에는 꿈이 목사였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니고 뭣도 모르고 목사라고 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전학하는데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그 서류에 그 쓰는 칸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라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 저는 목사로 애를 안 키울 거거든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장로님 돼서 목사님 잘 도와드리는 그런 평신도로 역할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거의 꿈이 바뀌었어요. 복싱 선수 되겠답니다. 일단은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으니,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은 제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꿈이 장래희망이 목사라고 썼다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드렸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그렇게 안 키울 건데. 왜 그랬냐면 그래도 얘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봉투 두둑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하나님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왈칵 쏟게 만드는 감사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아빠가 옆에 서 있는 걸 아는데 친구한테 아빠라고 소개를 안 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분명히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이웃에게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소개를 안 해. 그걸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왜? 식사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지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고 서문학교에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총독이 폴리갑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 살려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화형시킬 거라 라고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때 폴리갑이 총독에게 한 말이 있죠.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불 질러라. 난 천국 간다. 그리고 순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가르치면 안 되는데도 가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하셨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성부의 명령에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부단히 가셨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른 척하고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지난주 보았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멸망과 함께 종말을 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느 곳에 가든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살게 해달라고, 이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 후회가 없다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질문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서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당신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길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어린 눈물을 쏟아내 내 몸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의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려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오 주님, 그 삶에 변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찬양이 진실된 것이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